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앙과 신학 신신 이야기 숲 가이드 황수진입니다. 이번 기독교 요리조리 시간에는 기독교의 가장 뜻깊은 기쁨의 절기인 부활주일의 유래와 풍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활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기독교 최고의 절기입니다. 부활주일을 가리키는 헬라어 파스카는 히브리어 페사흐를 소리대로 적은 음역인데요. 페사흐는 유월절을 뜻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절기라 하여 이렇게 이름 붙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유월절과 부활주일은 아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주일을 언제 지키는가에 대해서는 고대 교회에서 논란이 뜨거웠대요. 동방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절의 어린 양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이스라엘의 부활절 절기인 니산월, 양력으로 3, 4월경 14일에 부활절을 지켰답니다. 한편 서방교회는 니산월 14일이 지난 주일을 부활절 주일로 지켰어요. 그러다가 주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춘분이 지난 후 최초의 만월, 즉 보름달이 지난 뒤에 맞이하는 첫 번째 주일을 부활주일로 지키기로 결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부활주일은 날짜가 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온 인류에게 가장 기쁘고 소망찬 소식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기독교를 믿어온 서양에서는 다양한 부활절 풍습이 전해 내려오고 있어요. 먼저 교회에서 지켜져 온 풍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통적으로 부활주일 예배 때에는 흰 옷과 새 옷을 입었습니다. 고대 기독교 사회에서는 주로 부활주일 전날 밤에 세례식을 베풀었는데요.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흰옷이나 새옷을 입었답니다. 흰옷은 종말을 상징하는 색으로 부활의 기쁨을 드러내고 세례를 받고 모든 죄에서 벗어나 순결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새로 태어남을 의미했습니다. 이 부활주일에는 이미 세례받은 사람들도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어 부활했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 새 옷을 입었다고 해요. 이런 풍습이 그대로 이어져서 부활주일에 흰옷이나 새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에도 널리 퍼진 부활절 풍습으로 부활주일 달걀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달걀은 죽은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생명이 있어서 때가 되면 병아리로 부화되어 나오죠. 또한 이것은 예수님께서 돌무덤을 해치고 영광스러운 부활을 하신 것과 비슷한 이미지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가장 인기 있는 부활주일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색을 칠하거나 그림을 그린 달걀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축하합니다. 부활주일에 교회당을 장식하는 꽃은 하얀 백합입니다. 백합이 부활절기에 아름답게 피기도 하고 깨끗한 흰색이기 때문에 부활의 이미지와 잘 어울리지요. 부활절 백합이 처음 유행한 곳은 1880년대의 미국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시기에 피어나는 버뮤다 백합을 부활절 백합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교회가 아닌 일상 속에 나타난 유럽 여러 나라의 부활주일 풍속을 살펴볼까요? 독일에서는 부활주일에 예쁘게 색칠한 달걀과 어린 양 모양의 케이크를 먹고 지난해 크리스마스 트리로 썼던 나무들을 한 곳에 모아 태웁니다. 겨울을 정리하고 새 봄을 준비한다는 의미가 있대요. 또한 독일에서는 15세기에서 16세기 경부터 하얀 토끼를 부활의 상징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이야기에서는 이 부활절 토끼가 부활주일에 예쁜 옷을 차려입고 색칠된 달걀, 사탕, 장난감을 바구니에 담아 아이들의 집에 전해주러 온다고 전해집니다. 폴란드에서는
축복 바구니에 달걀과 빵, 소금, 흰 소시지를 넣어 나눠 먹으며 복을 기원합니다. 핀란드에서는 화분에 보리, 튤립, 백합, 수선화 등을 심는데요. 푸르른 새순이 봄을 상징한다고 해요. 한편 프랑스에서는 고난의 금요일부터 부활주일까지 교회의 종을 전혀 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탈리아의 부활주일 풍습은 좀 독특한데요. 저녁에 훈제된 어린 양고기를 먹습니다. 이스라엘의 유월절 풍습을 따른 것이 아닐까 싶네요. 마지막으로 기독교 요리 조리에서 빠뜨릴 수 없는 이야기지요. 부활주일에 먹는 유럽의 부활절 빵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유럽인들은 부활주일에 특별한 빵과 케이크와 과자를 만들어 먹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평온함과 감사함을 나타내고 축하하며 즐기는 따뜻한 풍습이래요. 동방 정교의 국가인 러시아에서는 전통적으로 부활주일에 파슈하를 먹습니다. 파슈하는 피라미드 모양의 디저트로 XB라는 글자를 새기는데 이는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의미를 담고 있대요. 그리스에서는 부활주일에 추레키를 먹습니다. 이 빵은 붉게 물들인 삶은 달걀과 함께 차려내는데 이 붉은 달걀은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한다네요. 동유럽 국가들에서는 핀카라는 십자가 무늬 빵이 대표적인 부활주일 음식입니다. 이탈리아 일부 지역에서도 이 핀카를 먹는다고 합니다. 영국에서는 부활주일에 크로스번을 즐겨 먹습니다. 표면에 십자가가 새겨진 달콤한 맛의 빵인데요. 영국인들은 수백 년 동안 부활주일에 이 빵을 먹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12개의 마지펜 과자를 얹은 과일 케이크인 심넬 케이크도 즐겨 먹는데 12이라는 숫자는 예수님의 12제자를 의미한대요. 한편 멕시코에서는 부활주일에 향신료를 넣은 빵, 까비로 따다를 먹습니다. 건포도, 시나몬, 정향 등이 들어가는데 각각의 재료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상징한대요. 빵 자체는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시나몬 스틱은 나무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부활주일의 다양한 풍속과 음식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얼마나 소중하고 기쁜 일인가를 일깨워 줍니다. 풍속이나 음식이 핵심은 아니죠. 부활주일의 주인공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영원한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살려 새 생명을 주신 주님을 기억하고 기뻐하는 뜻깊은 부활주일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요리조리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나눔이 우리의 영혼을 즐겁게 하고 부활주일이 지닌 의미와 행복을 되새기게 하는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